6장 1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숙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최근 주일날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혼자 공부하면서 좀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뭐 설교가 재밌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거는 제가 이게 참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 전에 그냥 읽기만 할 때는 잘 몰랐던 거, 물론 제가 깊이 있게 설교 시간에 나누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구나 이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배하심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구나 좀 스스로 좀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장에서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 전 우주적인 장면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이 6장에서는 마치 인류의 역사와 심장을 깨트는 그런 장면처럼 그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질서를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7은 4 더하기 3, 4와 3이라는 또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신학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상징하는 4와 하늘을 상징하는 이 3, 두 개의 숫자로 나눌 수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 4와 3의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사라는 숫자가 땅을 상징하는 이유는 고대 근동의 그 시대 세계관에서 동서남북,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사방향을 가리키는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바람 혹은 또 내 기둥,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내 생물, 네 가지의 생물들을 설명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 지상의 세계, 인간의 역사,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숫자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면 됩니다. 또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이유가 뭐냐면 3이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또 그 성전 구조, 또 성막의 구조,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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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조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3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은 땅을 말하고 3은 하늘을 말한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 속에서는 어떤 그냥 숫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합쳐져서 짝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세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장면, 환상을 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두루마기, 요한이 처음에 보고 울고 어린 양이 나와서 잡았던 그 두루마기, 거기에 인을 뗍니다. 그리고 그 인을 뗄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오라 하면서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마리 말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말은 흰 말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 말은 그 색 때문에 승리와 평화를 말하지만 이 요한이 살아가던 이 시대의 독자들은 이 흰 말을 전쟁의 상징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거기에서도 그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휴전 국가 아닙니까? 전쟁 위협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싸움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뭐 크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도 보면은 서로 욕심내고 이기려고 할 때 싸우게 됩니다. 웬만해선 양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중재하기 전에는 싸움이 누군가의 힘이 더 강했을 때 이겨서 끝나지 않는 한은 분쟁은 계속됩니다. 뭐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싸울 때도 요즘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덜하고 뭐 학폭이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싸울 때도 갈등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툼은 이겨야지 내가 오라, 무조건 내가 오라,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하고
다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이겨도 이긴 사람도 상처받고 진 사람도 상처받고 모두가 상처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역사가 다 전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평화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갖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도를 계속해 나가며 화평케 하는 데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붉은 말은 정치적인 폭력이나 권력의 억압, 사회적인 불안정과 내전, 이런 사륙들을 상징합니다. 이 정치 권력들은 때로는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 질서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피를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 다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때로는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 또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과 그 지역의 분쟁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들, 이런 분쟁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랑 또 때로는 뭐 전쟁이 일어날 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하고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나라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소용돌이 가운데 모두가 아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는 믿음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문제들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 삼아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이 나타나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성도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참된 권세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올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이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이게 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지고서 한 끼 겨울 먹을 돈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급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잘 사는 나라고 먹는 게 넘쳐나고 뭐 그 중에는 그래도 조금 삶이 어려워서 많이 못 먹는 가정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끼니를 유지하면서 잘 사는 빈곤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도 분명히 빈부격차, 경제 불평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더 심한 나라들은 훨씬 더 심한 그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 얘기가 계속 나와서 얘기하자면 이 캄보디아는 더 심합니다. 그 대학살 이후에 정권을 잡은 그 가정이 그 집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가지면서 착취를 하고 있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시골도 대부분 지금은 대부분 비포장이었고 포장도로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비포장도로가 아직도 많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도로를 안 놔준다고 합니다. 여당을 좀 지지해야 도로도 놔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길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기 때 비가 오면 땅이 질척거리고 이런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산다 하지만 각자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10대, 20대는 용돈이 부족해서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알바도 하고 또 30대, 40대 되면은
집 때문에 대출도 받고 자녀들을 키울 때 돈도 많이 들고 그 교육비나 생활비 힘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우리는 그래도 노령연금이라고 조금 나오니까 또 뭐 연금도 있고 이런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경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는 거식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사망이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황색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색의 이름입니다. 이 색은 여기 지금 성경에서 사용된 이 청황색은 클로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프르스만 연록색, 그러니까 생명이 빠진 듯한 창백함, 네, 약간 시체색, 좀 쉽게 얘기하면 시체색, 이 죽음이 빠져나가 창백해진 그런 색을 청황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청황색 말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그 권력의 폭력, 경제 때문에 때로는 굶어 죽고 그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세상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떠난 땅의 역사는 이런 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 폭력, 가난, 또 회복되어졌다가 다시 또 이런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 사실은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늘에 시선을 두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땅에서는 이렇게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 다섯째 인을 떼는 순간 요한의 시선이 다시 하늘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도 그때 생물이 외치던 오라 하던 그 우레소리 같은 소리도 사라지고 하늘의 성전이 조용히 열립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성도로 살아갈 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선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선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 상처,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때로는 더 고난이 올 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잊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신 겁니다. 구원과 존귀와 승리의 상징인 이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그 수고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좀 더 싫어합니다.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고
정확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순교자들이,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다들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인내로 믿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필처럼 변하고 별들은 무화과나무에서 떨어지듯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과 34장에 나온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사야 29장과 34장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근데 이 역사의 끝은 그 자연의 파괴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세상이 흔들릴 것임을, 그 하나님의 그 주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공포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진리로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내려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흔들림,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이 세상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흔들림이 있는 작은 흔들림, 주님께서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토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물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이 있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든 성도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 부유자, 강력한 조직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거대한 조직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오늘 여기 함께하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전체의 모든 것을 보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작은 우리 계획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장면을 본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구나. 요한이 이걸 분명하게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쓰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간접적으로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적어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환상을 간접적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교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정말 나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